4장 30절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지난번에 저희들이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을 했었죠. 오늘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 대조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뜻은 이 세상에, 이 육신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이것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이 말은 하나님은 참으로 신령하시고 고귀하시고 참으로 영적이시고 이렇다고 하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그 앞뒤의 문맥들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어쩌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봤죠.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부정과거 완료형.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효력이 이런 부분에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이런 표현. 한번 오신 성령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때로는 성령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성령 소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 소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가 우리 하나님 성령님 근심케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성령님 괴롭히고 성령님과의 이런 부조화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님이 떠나버린다, 이 뜻이 아니에요. 소멸이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에요. 없어진다, 성령님이 떠났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는 위축된 상태. 성령님이 나와 관계가 썩 부부라고 해서 다 부부가 아니잖아요. 금슬의 정도가 다 다르듯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색한 거예요.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편치를 못한 거예요. 그걸 성령 소멸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셔요. 따라서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쳤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했어도 한 27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17년 동안에. 몇 명 받았다고요? 한 270명. 그런데 반절이 떠났어요. 아셔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지금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저희들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정말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 인치시고 내준다고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근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가 안 돌아왔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형제가 되었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좀 못하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받을 거다.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인치시고 내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잠깐의 실수를 할 수 있고 더디게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반드시 그런 돌이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섭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회개하게 되어 있다. 구원받았어도 온전하게 살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성숙하고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완벽한 인간이 어디가 있냐고요.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물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그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주님 닮아가고 그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뜻이지 그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 주님을 떠났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신앙에서 멀어졌다가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처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 그래서 예수님 정말로 믿고 주사함 받은 그 회개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이키는 거.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더 주님 앞에 저 달려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완전하나? 다 부완전하잖아.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 우리 잘못할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 논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앙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무리 그가 복음을 뚜렷하게 간증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아무리 그가 구원 간증으로 침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형제자매라 불리웠다 할지라도 그걸로 천국 가는 보증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뭘 줬다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어야,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해요. 엉터리 짓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겠어요? 어떤 증상? 때로 내가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자각이 있겠죠. 마음이 편치 못하다든가 좀 불안하든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에게 어떤 양심에 비추어서 그런 자각을 갖는 것은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이 좀 양심에 찔려.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잘못하면 양심에 찔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런 정도의 자각과 어떤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편치 못해하고 불안해하는 정도를 가지고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돌이켜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자각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성령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내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진리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편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달려가고 싶어요. 하나님 승리하고 싶어요. 죄 이겨먹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돼 있다. 이걸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의미는 단지 자백하고 토설하는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 반응, 그런 생명의 증상,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교회 생활 좀 소홀히 하고 주님 섬기는 것 좀 소홀히 하고 또 엉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 익숙해. 그리고 하나도 안 불편해. 그냥 교회 가려면 가고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렇게 크게 구애 안 받고 그러다 어느 날 안 보여. 그리고 세상에 가서 신방 가서 보면 하나도 그 사람이 불편해하고 있지도 않아. 그런 구원은 아니에요. 그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죠?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잘못할 때, 어리석게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못할 때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고 가만히 있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자빠지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절이 더 중요해요. 8장 34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희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까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뭐 해 주신다고요? 중보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보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러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인쳤다는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는 말은 일맥상통한 같은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아예 넘어진 상태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냐 않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스승이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 어떤 사람이 지금은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완전히 까먹고 세상 저 변방에 가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서도 내가 옛날에 온골 성천교회에서 복음 듣고 뭐 구원간증도 하고 침례도 받고 내가 형제자매라고 했던 사람 아니야? 내가 비록 지금 이러고 있어도 나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이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강권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담대함을 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대쉬할 때 상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7절 시작. 잠시 잠깐 하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을 가졌다가 그만두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역으로 표현하면 정말로 그가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그렇게 떨어져서 나가서 그렇게 내동쟁이 쳐진 그런 구원받은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님 근식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넘어져도 안 넘어질 수 없어요. 넘어져도 어떻게 넘어져야 돼요? 뒤로 넘어지면 안 돼요. 옆으로 넘어지면 안 돼요. 어디로 넘어져야 돼요? 반발짝이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꼬꾸라지면 앞에서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가 뒤로 물러가잖아.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 특히 징계 받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난과 시련과 때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구원 받았어도 때로는 내가 어려운 시련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도 어떻다고요? 그때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그런 휘초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고쳐서 정말로 똑바르게 만들고 내 자식답게 만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런 엄마 아빠의 사랑의 마음은 모르고 그 휘초리만 무서워서 몰래 뒤에 가서 숨고 집에 나갔다가 달에 안 두르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겠어요? 휘초리를 든 목적이 뭔데? 집 쫓아내려고 들은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복잡. 그런 게 아니요. 사랑해서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같이 계속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서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써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갖도록, 그 믿음을 견지하도록, 그 믿음을 수호하도록 그 사람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었죠, 물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안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희미해질 수는 있겠죠. 원고에는 없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5가지를 잘해야 돼요. 5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건들면 안 돼요. 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건들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준을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에 맞게 각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건 용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는 건 용납치 않아요. 그것을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 죽을 거야. 정령 너는 죽을 거야.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래,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건드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를 관철해서 마귀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따라가게. 하나님 말씀은 다 참말이거든요. 진리예요. 말씀을 건들면 안 돼. 우리 말씀을 연구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기준이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종하면,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연구야. 물론 오늘부터 뭐 신학서적도 읽지 말고 경건서적도 읽지 말고 속으로 가서 텍스트도 공부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알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셔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말씀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까지 해서 실천해서 열매까지 맺었을 때를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적이다 안 되는 거예요. 사단적이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님을 우리가 사람을 치기 위해서 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맥도날드의 매일의 묵상 우리가 속으로 교제로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맥도날드가 뭐 대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맥도날드를 우리가 칭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맥도날드의 지식이나 맥도날드의 어떤 신학이나 맥도날드의 성경을 많이 아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 책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섞거나 빼거나 변질하거나 요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온골 성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고지 듣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 속이겠어요? 우리 실망시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는데 실망시키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예언하면 이루셔요. 말씀하면 지키셔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따르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거짓 교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 하나님 말씀을 이분은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는데, 맥도날드 이분이 이렇게 풀이했는데 다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으로 뭔가 다른데 그럴듯해. 진짜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헷갈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수도 없이 헷갈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라고 성령이 계신 것이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겠어요? 마귀한테. 그 사람이 안 똑똑해서 넘어갔겠어요? 그 사람은 죄도 안 짓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죄 없이 지음받은 존재. 근데 왜 넘어갔을까요?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준 거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신구약을 다 떠나 이 성경책은 누가 저자냐면 성령께서 저자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못 오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칙해서 역사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누가 말했으니까? 이 저자가 누구니까? 성령님 자신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 기록을 지키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 말씀을 그분이 헝클어뜨리고 위반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충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성령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혼잡케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런 분별이 있는 거예요. 말이 맞아. 나도 끄떡거려서. 근데 돌아서서 마음이 편치를 않아. 이상해. 뭔가 걱정스럽고 뭔가 안 맞는 거, 어색한 거 같은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헷갈려 하면서도 고민하고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선명히 샛별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돼서 쫙 펼쳐지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분별케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말했잖아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성령 속이는 거, 하나님 속이는 거거든.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팥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놨잖아요. 갔다가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전부다 그랬어요. 반절은 숨겨놓고 와서.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아니 그냥 반절 집에 놓고 반절만 가지고 오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 사람이 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지금도 연보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대로, 깨달음대로, 또 헌신된 마음대로 달게 줄겨서 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헌척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했는데 헌척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할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무기명으로 연보하잖아요. 무기명으로 우리 연보하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럼 속여야겠어요? 그런 척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보 많이 내게 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런 싹군 목자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속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속이면 안 된다. 왜? 모든 인간의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속이는 것부터. 거짓말은 왜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하고 나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속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오늘도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따라서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셔, 서운해하셔, 막 근심하셔, 걱정하셔. 그리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 모르게 사이가 안 좋아, 부조화가 돼. 마치 부부간에 조금 트러블 생긴 것처럼 성령님하고 나하고 편치를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 보니까 이러라고 했잖아, 여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식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접근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좋은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쏘아야 된다 할지라도 그 휴대폰이 전파를 못 받아들이면 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휴대폰이, 그래서 어디 지역에 들어가 보려면 그 연결이 되지 않아? 그 휴대폰에 나오지, 음성.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통화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돼요. 연결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런 음성 주시고 조명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간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거 접촉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따집시다. 선한 양심. 죽은 양심 말고,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 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선한 양심이다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3절,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자녀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 사도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그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너로 하여금 어린 디모데지만 목회를 하도록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 목회의 주안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가르치는 건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단속을 하고 디모데를 거기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특별히 되게 유식은 채운 거예요. 신화, 끝없는 족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화려하게 현란하게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런 거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보다는 교회에서 말 많게 한다는 거예요. 변론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신앙을 지키려면 말 많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면 변론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갖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죠. 두 번째, 선한 양심이에요. 거듭난 그 사람의 양심이 그거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떤 것에 빠졌다고요? 헛된 말에 빠졌다. 헛된 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헛된 말이에요. 이론이에요. 변론이에요. 말만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 말 저 말 갖다가 막 조합해가지고 막 아는 체하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19절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들을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요, 자, 저를 보십시다. 첫째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신앙을 지키는 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그 성령님의 반응에, 그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민감하게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터치할 수 있는 내 내면의 기관이 선한 양심이 그걸 접촉하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세요. 제 거 요새 그냥 스마트폰이 2G인데 이게 홀더라, 이게 접촉이 약해가지고 어머자리 눌러지고 안 눌러져요. 이게 뭐예요? 접촉이 이게 무뎌진 거예요. 좋은 스마트폰은 그냥 건들기가 무섭잖아요. 톡톡톡톡 움직이잖아요. 접촉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내 안에서 접촉하는 기관이 선한 양심이야. 깨끗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뎌지면 자꾸 억지 부리고 이 말 저 말 갖다가 나를 포장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요 제일 불쌍한 사람 돼요. 그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들어도 안 들어요. 왜? 자기 이론과 자기 것으로 정립한 것이 다 그걸 걸러내버려요.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가서 회개를 못 오는 거예요. 회개를 못 오는 거예요.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양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양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흔들리죠? 왜 헷갈려 하죠? 왜 오락가락 하죠?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순종이에요. 따뜻하 순종.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면 아멘. 맞아요. 성령님, 지금은 내가 힘이 안 되고 내가 영향이 못 돼서 못 따라드리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 따라갈게요.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은 좀 비록 안 되지만 다음에 될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 살고 싶어요. 변명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다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헝클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선한 양심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 그걸 얘기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니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이룬 것이 다 이뤘다 한 것이 내 것으로 와버리잖아요. 내 믿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순종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내 삶과 인격과 내 생활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 그래서 열매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순종했으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그 과정이 그럴듯하게 보였어도 열매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열매가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체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세월에 돌아갈 거예요?
돌이켜지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되기를 바라요. 열매 없으면 안 되죠. 열매 없는 그런 삶은 안 되잖아요. 열매 없는 신앙 안 되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부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조명받고 선한 양심으로 터치해서 순종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또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저희들을 덧입히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문자 삼아 주셨사온데 그걸로 마친 것이 아니라 제3위 되신 성령님을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저희들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보혜사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님의 역사가 또 저희들의 선한 양심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드려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또 저에게 진실로 주 안에서 복된 저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